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제4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수행의 길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은 다 근기가 있어요. 근기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전생에 그 전생부터 닦아온 마음의 실력, 법력이죠. 만약 우리가 영혼을 무게로 달아본다면 얼마나 무게가 나갔는가, 이런 그 영적인 실력이 있는 건데 그게 근기예요. 뿌리 근자, 기틀 기자. 뿌리가 되는 기틀 또는 뿌리 근자, 그릇 기자. 뿌리가 되는 그릇.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정신의 바탕, 그 영성적인 근본에는 수행을 닦은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닦은 그런 법력이 정신의 세계에 깃들여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그게 많이 닦은 분은 근기가 높고 닦지 못한 분은 근기가 얕다. 그래서 한 회상을 열었을 때 모든 받은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제자 가운데도 근기가 천층만층이거든. 그런데 그 수행하는 것은 똑같이 하려고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근기는 서로 다른데 그래서 거기서 많은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근기를 알지도 못하고 독공 한 면으로 수양이면 수양, 연구면 연구, 취사면 취사 한 면으로만 독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우주 대자연의 기운과 광명과 진리라 하는 것은 순리자연은 아주 적은 것이 커져가는, 알겠죠? 우리가 초목을 보더라도 아주 큰 초목도 근본은 작은 종자이잖아요. 사람도 아주 미미한 그런 알자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 커져가는 것 외에 없단 말이에요. 정신의 세계도 그렇고 물질의 세계도 그렇고 전부 작은 것이 커져가는 원리, 이게 자꾸 부풀어가는, 성장하는, 생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독공을 하고 갑자기 크게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벼를 키우는 농부가 벼가 빨리 자라기 위해서 벼 목을 차고 빼봐봐. 그거 되겠어? 안 될 일 아니에요? 안 될 일이지, 그거.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수행자가 순리자연하게 영성을 밝힐 때, 아침에 해가 떠서 밝아질 때에도 차차 밝아지는 것이지, 갑자기 밝아지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뭐 이슬이 내리거나 모든 것이 다 순리자연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 특히 영성적인 세계에서는 꼭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독공을 해갖고 크게 밝아지게, 크게 무슨 힘을 잡으려고 그렇게 되어서는 큰 병을 얻는다.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이 그냥 당장에 불지에 솟아오르려고 하면 되겠어요. 또 불지에 조금 독공해가지고 곧 불지에 솟아오르는 어른들은 부처님 아니죠. 그런 어른들은 다 다생겁내에 수양을 쌓으신 그런 근기가 아주 높은 최상 근기의 도인이시기 때문에 짧은 세월 속에도 큰 도를 이루셨지만은 우리 중생계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 수도인의 근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인의 근기에 대해서 무엇이 수도인의 근기가 되었는가? 사람은 수도문 중에서 딱 보면 그 사람은 말하는 거, 그 사람의 되게 지혜를 알아볼 수 있지 않아요? 딱 보면 그분의 근기를 알아요. 걸어가는 것만 봐도 그분의 근기를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행을 한 분은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을 잘 닦아서 수행이 그냥 몸에 배했어. 정신의 세계에 꽉 수행으로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안목에는 그 사람의 근기가 금방 눈에 띈다 이 말이에요. 눈빛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듣고 딱 법을 들어. 근기가 높은 분은, 근기가 높다는 말은 정신이 본래 밝다 그 말이에요. 그죠? 또 그릇이 커. 그래서
뭔 말을 해도 다 어디로 새버리지 않고 딱 그 줄기를 딱 알아서 채잡아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팍딱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영대가 밝아. 그런 분은 근기가 높은 분이죠. 이 법을 설하면 곧 그 법의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깨침을 얻는 그런 큰 그릇, 그런 그 정신적인 기틀을 이제 근기라, 그래서 법기라 그러고도 근기라고도 말하고도 그래요. 이 법의 기원품 9장에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을 배웠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과거에 했던 그것은 전부 일소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신께서 학문적으로도 이제 육아 학문을 다 하셨거든. 또 불가 학문도 다 학문 교법적으로 불교의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달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불문에 들어왔는데, 그죠? 육아에 들어가면 그 육아에서 온 법문을 통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또 불가에 들은 부처님의 위력, 부처님의 능력 그런 것도 내가 다 함장해서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그와 같이 불교 문화에 들어오고 육아 문화에 다 이게 섭렵해 나오실 때 평소에 이것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대종사님을 뵙자마자 그런 뜻이 전부 사라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소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만큼 대종사님은 아주 위력을 가지시고 광명하신 어른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그 정산종사님도 보통 어른이 아니신데 그런 뜻을 다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기원품 9장에 있어요. 나는 대종산을 배운 그날부터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추후라도 사에 끌릴까? 이 삿된 일에 끌릴까? 걱정이요. 삼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할까 근심될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응?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돼야 한다. 법을 따를 때 해능은 육조 해능이신데 달마 문화의 육조가 되는 해능이셔요. 해능이 이제 산중에서 뗄 나무꾼으로 부모님 공양하고 있었죠. 육조는 태어날 때 젖을 안 먹더래요. 그럼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젖을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오르고 큰단 말이요. 어쩐 일인가 하고 보니까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 오는 그런 육조시요. 육조 그림을 보면 그냥 꼭 떼는 나무꾼이요. 꼭 성현 같은 모습은 하나도 몰라 없어. 그냥 나무꾼 같이 모습이 생겨졌어. 그래서 내가 범해님이 그렇게 그려놔서 그래서 범해님 보고 육조 스님은 부처님인데 어찌 이렇게 그려놨어?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범해 스님이 뭐라 그러는 거지? 생기신 대로 그래야죠. 그러면 생기신 대로 그 사진을 어디서 바꿨대? 일본의 육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놔서 이렇게. 근데 역시 그 뗄나무꾼으로 계셨어, 육조 스님은. 그런데 그 시장에서 나무를 쳐갖고 시장에 팔러 갔는데 시장에서 한 선비가 금강경 가운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는 한 규절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 규절을 탁 들으니까 견성오도해 버렸어. 예? 그 전생에 그 금강경을 너무나 많이 속독하고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억귀를 화두로 걸고 많이 닦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그냥 견성오도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죠? 이와 같이 근기가 높으면 어떤 계기를 맞으면 그 접목이 돼가지고 금방 영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영문이 열려버려. 그런 근기 따라서 열리는 것이죠. 그 해능선사의 제자로는 일숙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영가 선사라고 그러죠. 영가 선사가 이제 영가 선사도 오도를 했어. 도를 깨달았어. 근데 육조 스님 밑에 가서 인가를 좀 받아야겠어. 인가 받으러 간 거예요. 가고는 육조 스님이 앉아 계시는데 인사를 안 드리고 뺑뺑 그 뒤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돌아. 그래서 우뜨거운이 섰어. 이게 육조 해능이 뭐라고 한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와서 얘를 갖추지 않고 인사를 아니 하는 거 그랬단 말이야.
인사를 안 하고 고드름을 피우냐? 그러니까는 그 현각이 세상이 세월이 너무나 신속하고 무상하니 인사드릴 짬이 없네요. 세상이 하도 신속하고 빠르게 가니까 어느 사이에 인사를 드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치 있는 말이죠. 이게 그 육조 해능대사가 바로 뭐라고 하셨는 거니? 그래, 어찌 그대는 무생법을 공부하지 않는고? 무생법이라는 것은 무생, 낳지 아니해. 없을 무자, 낳을 생자, 낳지 아니해. 그럼 낳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그죠? 낳았으니까 죽지. 그와 같이 내가 번뇌를 일으켰으니까 중생된 거예요. 번뇌를 일으켰으니까 중생이 됐어. 그 뭐대로 번뇌를 일으키냐? 뭐대로 번뇌를 일으키고 중생 되냐? 안 일으키면 되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안 일으키면 되지. 그렇지. 마음을 내지 않으면 될 건데, 뭐대로 마음을 내가지고, 마음을 내고 보니까 세월이 신속하고, 사물이 무상하고, 그런 것 아니야. 그죠? 일체유심조, 내가 한 생각을 내니까 세상이 밝기도 오고, 어둡기도 오고, 무상하기도 오고, 생사가 낳기도 오고, 죽기도 오고, 이런단 말이야. 한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러면 허공 같아서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요. 알겠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의 진리의 본연의 자세, 본연의 그 자리는 있지만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무생, 남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런 공부를 해야 이 한없이 전변하는 변화되어가는 이 무상한 세월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마음 공부를 닦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죽을 때 생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아,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어? 죽기는 죽지요. 그러냐? 그 정신이 이론상의 무생, 남이 없는 불변하는 이론상의 근본 정신 자리에 가만히 안주해 있으면 생사가 없지 않아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몸은 죽어가지만은 그 영성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다. 모든 것이 그냥 그쳐버리죠. 딱 그쳐버렸어. 움직임이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런 실력이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잠에서 깰 때, 낮에 살 때, 잠 잘 때, 그때 순간순간에 항상 그와 같이 무생, 마음을 내지 않는 청정무해한 이론상 마음을 잘 챙겨서 거기에 훈습해가지고 실력을 쌓는 그런 공부를 자꾸 해야 한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마다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예? 저는 그래서 이론의 광명만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해탈할 수 있겠대. 생사에도 해탈.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삼학발조 이론상의 진리가 다 있지만은 그걸 언제 다 순간순간으로 다 외우냔 말이요. 그 다음에 이론상의 광명 하나만 화두로 딱 정해놓고 늘 그 마음만 챙기면 전부 그 물에 별이줄처럼 다 그 안에 들었거든. 평소에 업심이 일어나고 주목받지 못할 때에도 이론상의 광명하면 생각하면 그 업심이 사라져버려. 왜냐하면 이론상의 광명이라는 것은 내 영성을 키우는 거거든. 내 영성을 강하게 하고 내 영성을 밝게 하고 내 영성을 자꾸 성장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화두, 이론상의 광명하고 화두를 정하면 바로 내 영성이 성장하는 그런 순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포기돼 버리지 않아요. 나는 포기돼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육조 스님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영가 그 현각선사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무생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서 현각이 참 대오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하룻밤 자고 갔는데 하룻밤 그냥 가려고 하니까 육조께서 하룻밤 자고 가거라. 그래서 하룻밤 잤다는 거예요. 그 하룻밤 잔 것도 스님께서 자고 가라 해서 잤다는 거예요. 그게 일숙각이요. 하룻밤 자고 가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현각선사를 일숙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무생을 설법했는데 이 무생, 그 육조 스님이 말한 무생 공부도 우리 항상 표준으로 화두로 알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이제 제가 연말을 좀 해본 것이 있어요. 뭔 거니? 수양연구요론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법업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난 뒤에 큰 정성이 나며, 큰 정성이 난 뒤에 큰 깨침을 얻게 되나니라. 이 말씀이 초기 교서 수양연구요론에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많은 대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큰 원이 있을 때 그 뒤에 신이 나는 걸까? 신이 있다는 말? 그는 원이 있어야 신이 난다 그 말이야. 원이라는 건 뭔가 아니? 성불원이죠. 성불원이 참 크고 거룩한 원이고 또 재중 나의 인격을 완성해서 성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모든 인류를 창생을 다 제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력을 갖춘단 말이야. 그런 원리, 성불재중 원이에요. 이게 제일 큰 원이지 않겠어요? 이 제일 큰 원이 심천, 마음 하늘에서 솟아났단 말이에요. 이 원을 내가 이루어야만 되겠다. 이 원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에? 그냥 우리들 마음이 그냥 가물가물이요. 촛불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물가물이요. 이런 원력 갖고는 잘 안 돼. 아주 큰 원력을 키워요. 원력은요,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키운 상태에서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이렇게 자꾸 키워가요. 원력은 깨달으면서 키워지고, 깨달으면서 키워지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원력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데, 여러 번 키워야 돼요. 근데 그 원력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난다. 대중사님은 이 우주대자연의 생멸의 이치, 어찌해서 구름이 빈 하늘에 일어나며, 구름이 또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빈 하늘이 돌아오며, 그죠? 라고 생각해보니까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 우주대자연의 모든 성주계공, 이런 것들이 다 의심머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깨쳐야만 되겠다. 깨쳐야만 되겠다. 그게 원이거든. 그죠? 우주대자연의 돌아가는, 변화되는 현상을 보고, 이게 어찌해서 이와 같이 되는고? 그래서 그 이치를 깨쳐야만 되겠다. 이것이 당신의 원이 되었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문유관, 응? 사람이 병들고 죽고 또 수도하고 이거 생로병사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참 성불재중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큰 원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해서 대중사님은 스승을 찾았어요. 스승을. 이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신도 찾고 산신도 찾고 스승도 찾고 다 찾았지만은 자력으로 구하는 가운데는 다 허무하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런 원을 이루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 거치기로 들어갔지. 저 고행님으로 들어가. 그와 같이 원이 있으면은 이제 신이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행님으로 들어갔다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가지고 자성불, 자성불로 돌아와서 자각, 스스로 깨닫는 깨침, 그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신이에요. 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밖으로 구하는 것은 또 몸을 학대해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허무한 거다. 응?
몸을 확대하거나 밖에서 무엇을 만나서 구하는 건 다 허무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신령스러운 내 마음, 이 영성적인 세계에서 닦아야 되는구나. 내 영성을 내가 닦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하는구나. 아주 확고한 신념, 신앙심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죠? 그같이 원이 있으면 구하게 되는데 구하는 대상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했을 때 믿음으로 구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원력이 있은 후에 바로 큰 신이 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 만남이 도가에서도 만남이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4대 분리 신성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걸 말할 때 신성을 말할 때는 4대 분리 신성을 말을 해요. 희망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고 구함이고 그런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야만 될 그 대상에 대한 신앙심, 그 존경심 그런 마음이 크게 일어난다. 그죠? 그죠? 내가 그 원이 있으면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구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 어려운 도를 닦아서 큰 실력을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형상 있는 일, 가는 돈을 버는 일, 논에 가서 농사를 짓는 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행해지지만은 형상 없는 마음자리에서 구할 때는 이게 손에 안 잡히지 않아요.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공들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건데 큰 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큰 이 우리가 대중경이나 어디나 큰 대자 있죠. 크다고 할 때는 벌써 현장적인 세상에서는 큰 것이 없어요. 알겠죠? 이 우주가 크다고 하지만은 우주는 큰 것이 아니야. 무엇이 큰 것인가? 형상 없는 영성, 형상 없는 이런 진리가 큰 자리지. 이 세상에서는 큰 것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원력이라 그런다면 영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하는 그 원이 큰 원이고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큰 그 신이고 그 신에는 우리 원불교에서는 4대 분리 신성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만나줘야 되는가는 이제 수도인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를 만났을 때, 이론상의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이루고자 하는 원이 확 풀리죠. 확 풀리죠. 이론상의 진리를 원이 크면 클수록 확연되어 하는 것이죠. 이론상만 봐도 바로 견성오도 오는 수행자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주세불, 대종사님을 배우는 것이죠. 주세불을 배우는 일. 주세불 신앙. 그 다음에 우리가 법에 대한 확신이죠. 그 주세불께서 설하신 모든 교법, 우리로 말하자면 이론상의 진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 요도 삼업팔조, 이 삼합의 원리, 이 법에 대한 확신이죠. 법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는 그런 그 법에 대한 확신과 주세불을 만나고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게 되었지만은 오래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회상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 목적으로 수도 정진하는 많은 대중과 함께 어울려서 자꾸 전진해 갈 때 그때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헤어나는 건 아주 큰 고생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대중과 한목적으로 헤어나가면 쉽게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바칠 때에는 진리에 대한 신과 스승에 대한 신과 그 스승께서 말씀하신 법에 대한 신과 그 법으로 모아진 여러 대중과 함께하는 회상에 대한 신, 이 네 가지 신을 분리 4대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가지 신성을 갖게 된다. 네 가지 신성을 갖게 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큰 원. 내가 왜 원불교 회상에
이 시간도 없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나. 그죠? 왔다 갔다 하나. 원이 있으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원을 이루지 못하면 허세비죠. 허수아비요. 허수아비요. 예, 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을 만나고, 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고, 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고, 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상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요. 수도문 중에 들어오면 원이 있어야지, 원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제44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불도의 뜻을 둔 사람이 처음에 도문에 들어와서 그 성현의 교리를 대충 듣고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 연후에 내가 공부를 크게 하지 않아도 이 교리에 통달했구나 그런 그 자만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지극한 열성을 들이대면 바로 큰 도를 깨달을 수가 있고 도력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 일은 정신적인 도학 공부나 사회적인 과학 기술 공부도 작은 것을 키워서 되는 것밖에 없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도 가운데 처음에 교당에 들어와서 법석 제일 후미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저 앞을 보면은 노인들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노인들이 교리로 무엇을 그리 대단하게 할 거냐. 나는 하룻밤 사이에 교전을 읽고 다 알아버렸는데 저 노인들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법력도 외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렇게 스승은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1년 지내고 3년 지내고 한 10년 지내고 나면 하하 어림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오래 다니면서 교리를 아주 그냥 갈고 해서 체득한 분하고 소화를 하신 분하고 이제 그냥 건지로 하룻밤 사이에 있고 아는 그 실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아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 또 알고 있는 것과 실행의 차이 이런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초범 입성이라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범부 입장을 떠나서 성현의 위에 오른 것 마냥 그렇게 큰 지혜와 큰 능력을 한꺼번에 갖추려고 하는 그런 심지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소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재불재성께서 큰 도를 이룬 것도 그리 무슨 갑자기 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점진적인 그런 수행의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공부에 뜻을 둔 사람은 큰 공부, 이런 공부에 뜻을 둔 사람은 대개 대종사님께서나 원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있죠? 대적공인이 이게 그렇게 큰 대자가 들어간 거 있죠? 그 큰 대자 크다고 할 때에는 형상 있는 것은 크다고 안 해요. 형상 없는 거. 가령 내 몸은 형체가 있지만은 마음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게 몸에 관한 것은 큰 것이 없어요. 아무리 공덕탑을 크게 세워서도 그 공덕탑은 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적공해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큰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대자는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히 대라고 붙일만 하죠. 근데 이 큰 공부의 뜻을 둔 그 사람은 마음 공부의 뜻을 둔 그 사람이라 그 말씀이죠. 형상 없는 정신세계의 공부의 뜻을 세운 사람은 그 말이에요.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데부터 차분차분 이렇게 공을 쌓아 올려야 큰 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셔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을 때에도 기초를 서투려고 집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마음 공부도 똑같다는 뜻이죠. 이 불가에 들어오면 화련대오라는 말이 있어요. 화련대오. 그냥 갑자기 확 열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의 도성들이 어느 한 계기를 거쳐서 크게 깨달았다. 오득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실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으로 해도 정신세계에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큰 의문을 가지고 굴리다가 몇 10년 세월, 20년 세월이 흐른단 말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내 성품이라 하는 자는 무엇인가 한다든지 우주 근원적인 진리는 이 무엇인가 한다든지 무슨 의문을 갖고 해두를 굴린단 말이죠. 그런 해두를 굴리다가 그 실마리가 딱 풀릴 때가 있어. 뭐 그러죠? 우리 의복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쪼리쪼리 쩌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마리 하나만 풀면 전체가 풀어져 버리죠. 그와 같이 이 의두라 그런 건 그 하나가 탁 튀면 가령 벽돌담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담을 다 헐어버려야 저쪽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담 가운데 벽돌 한 장만 탁 터도 그쪽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와 같이 실마리 하나가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걸 각이라고 그래요. 정각. 대원정각은 아니지만은 바르게 깨달았다. 그런 그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 이제 화련대오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깨침을 갖고도 화련대오 한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예? 그런 작은 깨침이 자꾸 쌓이고 더 밝아지고 원만해져야 대원정각이라고 큰 정각을 이루는 것이지 처음에 조금 바르게 깨쳤다고 해서 다 이룬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화련대오 이것도 과거 전생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닦아온 그 법력이 아주 스승은 높은 그런 경지의 근기가 아주 높은 그런 경지의 수행자가 이 생에 와서 잠시 매했다가 탁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아주 대오를 얻는 것이죠.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만은 우리 중생계에서 그런 희망은 잘 바라보기 어렵죠. 항상 점진적으로 이소성대로 정신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이소성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을 쌓아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장에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다르죠. 근기에 따라 화련대오라고 말은 똑같이 하지만은 그 근기에 따라서 대오 크게 깨달은 경지는 아주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수양에만 독공을 해요.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병행을 해야 되는데 수양에만 독공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구에는 독공을 않고 어떤 분은 또 수양에는 하지 않고 연구만 독공을 해요. 그러죠? 또 이제 율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수양 연구는 그냥 차치해버리고 이 심신작용, 계행 이것만 청정히 하면 불도를 닦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틀리 말하면 죄를 안 지으면 불도를 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양 하나, 연구 하나, 취사 하나 이 사막 가운데 어느 하나만 딱 붙들고 그걸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의 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종, 율종, 선종 그런 종파가 있었죠 불교에. 그래서 한 분야만을 가지고 독경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으면 당신이 그냥 화련되어 온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런 그 깨달음은 원만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이런 깨달음의 부류를 세 가지로 나눴어. 하나는 도노돈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노돈수, 도노점수, 점오점수 이렇게 해서 문득 깨달아 가지고 또 문득 다 닦아서 한번 문득 깨달으면 닦을 것이 없다. 그런 아주 법위가 높은 그런 깨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연마하다가 문득 깨쳤단 말이죠. 깨쳤는데 아직 그 수급에 쌓여온 업력은 정신세계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냥 마음을 반조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업력이 없어. 탐진치가 전혀 없어. 그러지만은 경계에 따라서 업력이 나오거든. 그죠? 예, 우리가 정신의 세계를 가만히 눈을 감고 자기
정신세계, 성품세계를 관조해 볼 때, 비추어 볼 때 그 세계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업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업장이 없어.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숨어 있는가? 경계에 따라서 그 삼독진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경계를 딱 주어보니까 아, 진심이 나고 탐심이 나고 치심이 나네. 그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명이거든. 아직 정신의 세계에는 박지 못한 마음, 무명심이 깃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세계일지언정 그 깃들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후에도 늘 닦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늘 계속해서 닦고 온 분은 그런 무명심이 없단 말이에요. 본래 업력이 없어. 업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깨달음과 동시에 수행이 다 마쳤다. 이미 그 수행을 다 닦아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도노돈수라 하고, 깨닫기는 했으나 과거 업력이 정신세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경계에 따라서 공부를 더 많이 쌓아야 성불할 를 수가 있다. 이런 도노점수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깨달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닦아가면서는 점호점수문을 닦아가야 된다. 이렇게 세 부류로 그 공부하는 심도를 분류해 보는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정신 해문이 좀 열려야, 지혜가 좀 열려야 알아듣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길 때는 넘겨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알아차릴 때가 또 와요. 근데 도노돈수는 옛날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나 이제 서강훈의 부처님이나 이런 불지에 오른 어른들이 도노돈수지요. 큰 법력을 갖춘 보살을 위해서 도노돈수를 말하는 것이지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이번에 그 열반하신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했거든. 불문에 들어와서 소위 수행을 하는 사람은 도노돈수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게 어디에 걸지작 하는 그런 수행하지 말아라. 탁 한번 끊어 없애버리는 그런 수행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불문에 여러 이제 법 높은 스님들이 반대했지. 어찌 스님은 도노돈수 누구나 다 하지 못할 도노돈수를 일반화시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해도 서천 스님은 절대로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끝까지 도노돈수를 주장했단 말이야. 그 이제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도노돈수는 아주 그 불보살이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 도노돈수 문에 다 들고 공부를 해라 그랬으니까 좀 안 맞죠. 근데 도노돈수라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탁 깨달았을 때는 닦을 것이 없는 거죠. 예? 이미 탁 깨달았을 때는 닦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장차 이제 광명을 회복하면서 원만한 경지에 이를 때,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돈수 경지에 이르겠지만은 딱 깨쳤을 때 그 순간은 도노돈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준해서 무엇에 조금 더 걸린 바 없이 이렇게 확연하게 아주 투명하게 그런 수행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부련, 내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나는 중생이다 이런 생각부터 갖지 말고 나는 부처다. 잠잘 때도 나는 부처다. 언제든지 나는 부처다 하는 그 입장. 알겠죠? 나는 중생이다 이런 입장에 출발하지 말고 나는 부처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을 해라. 출발 기점. 그를 도노돈수 부처의 입장으로 놓지 중생의 입장으로 놓지 말아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불가에 더 아주 유명한 보조선사, 아주 옛 큰 스승이시죠. 보조선사 같은 어른들은 도노점수, 깨달음은 물론 깨쳤지만은 닦는 것은 항상 점진적으로 다 닦아야 한다. 닦아야 한다. 경계에 따라서 늘 그 일어나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 도노점수문을 가르쳤어요. 우리 원불교인들은 전부 다 도노점수문을 닦아가고 있죠. 그런데 돈수라고 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그 표준만큼은 그렇게 세우는 것도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로는 도노돈수, 도노점수, 점오점수 이거 문제가 아니고 사막병진, 수양, 연구, 취사를 어떠한 경계를 당했을지라도 사막병진 수행으로 오늘 여러분께서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하시는 것도 이것이 사막병진이거든. 수양심, 연구심, 취사심, 사막을, 삼대력을 들이대야 공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 그와 같이 언제든지 어느 때나 사막을 병진하는 정신으로 해 나간다면 아마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막을 병진하는데 이제 순서가 있겠죠. 있는데 가령 불문에 들어오면은 해두를 많이 밝혀 수양은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좌선을 닦아서 그 아주 지극한 경지에 사무치거나 그런 지극한 경지에 사무친 정신력을 오래도록 키우거나 이런 수양의 실적은 별로 없으면서도 경전을 많이 보고 법문을 많이 듣고 해갖고 머리가 발달했어. 부처님께서 가르친 경문은 모르는 것이 없네. 모르는 게 없어. 그럼 말도 잘하지. 그렇게 대중이 그냥 그 사람 큰 법력이 있는 줄 알지요. 근데 그렇게 알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막을 병진해서 그 실행면으로 보나 수양력으로 보나 해도 그 밝은 교법 지식으로 보나 이 세 가지가 원만히 갖추어졌는가를 표준에 의해서 인격평가를 하지 한편에 치우쳐서 얼른 알아차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총부를 원부를 이 총부 땅으로 선의하고 여리로 이전해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니 서중하님이라고 그 어른이 이제 대중사님께 익산 총부 이쪽으로 총부 자리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안을 하신 분인데 그 어른이 대중사님께 오늘 이번에 불교의 어떤 그 스님 한 분이 있는데 참 말씀을 잘하니까 초청에다가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라고 그러시더래.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왔는데 이제 사막을 병진하지 못한 분이지. 이제 경문만 달달 외워가지고 말하는 분이라. 이제 그냥 열정을 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대중들이 들어보니까 대중도 여러 천층만층이지 않아? 이제 밝은 대중도 있고 그냥 그 어두운 대중도 있는데 밝은 분들이 들어보니까 말이 청산유수로 잘하기는 해도 소갈매이가 없어. 소갈매이가 없어. 그러니까는 꾸며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열변의 설교가 다 끝나고 대부사님께서 그러시더래. 오늘 참 좋은 법문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말만 자꾸 갖다 하지 말고 당신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 그 일체유심조라 했으니 당신이 한번 일체유심조를 풀어보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쟁이 스님이 말 한마디를 못했대. 그 어쩐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원로원에 계신 어른 몇 분이 그러죠. 그때 다 참석해서 보신 어른들이거든. 한마디를 못 하더래. 입이 막혀버렸는가 어쩌는가는 몰라도 좌우간 한마디를 못하고 땀을 흘리면서 내려왔다 그래요. 예, 그것이 나는 대종선 위력으로 그리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큰 고통을 알았지. 이분이 그냥 가서 그냥 거만스럽게 이제 현번이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척이 이제 원불교식으로 이렇게 쉽게 공부하면 안 된다. 우리같이 한문으로 공부하고 그냥 뭐 독공을 좀 하고 해서 공부해야 알아차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는 공부 못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지. 분명히 내가 들어보나 마나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네 말 한번 해보라 하면서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네 생각이 어쩌냐 그러니까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다음 이 수행품 제4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출가 수도자가 내가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말할 것을 준비해요. 자기 수행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 가르칠 걸 준비하는 거야. 그 학교 선생님처럼. 그죠? 학교 선생님처럼 하려다고는 그런 그 태도의 수행자가 왕왕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들어오면은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만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더 밖에서 공부하던 것을 더 갖다 보태가지고 하려고 이제 힘을 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밖에서 들어오는 그 공부에 더 힘쓰게 돼요. 응? 그 공부하기도 어려운 건데 여기 와서 도학 공부하기도 어렵지만은 이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저놈을 갖다 배우려고 하니까 그거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근데 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외학에 치중하게 돼요. 영어는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이제 집착해가지고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것이고, 그거를 그냥 전문화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이니까는.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불도를 이루리라 하는 것인데, 불도 이루려고 들어온 사람이 외학을 전문적으로 거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발심한, 내가 원불교 도문에 들어와서 출가 제가 간에 전무신을 했든지 제가 교도로 있든지 간에 원불교에 입교한 사람은 성불재중의 원으로 한 것이니까 이것이 성불재중의 자기 원력에 맞는 건지 맞지 아니하는 건지 이거를 잘 반성하고 조감해서 성불재중의 원력에 맞도록 재중에 힘쓰려고 한다는 신념으로 외학을 너무 해버리면 성불이 안 되거든. 그죠? 이 성불과 재중을 함께 잘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기 본원, 본래의 서원과 서원에 반성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하라 그러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교리를 학문적으로 배워요. 그죠? 막 배우고 외우고 말하고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요. 그러는 분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다 전문신이고 다 전문신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교리를 학문적으로 대해서 그 길로 나오는 분하고 교리를 잘 소화해가지고 정신세계에서 잘 소화한 사람하고는 그 말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 비틀어져요. 같은 방향으로 안 가죠. 안 가져요. 그걸 확연히 느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교리 박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리 박사가 수도인이 돼야지 교리 박사가 되면 안 된다. 그게 왜 교리 박사가 되어서는 안 되냐 그 말은 교리는 다문박식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것이 없어. 필연하고. 응? 교사, 원불교 역사를 물어도 다 알고 원불교 교리를 물어도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인적사항도 다 알고 있으나 그분의 지혜가 그만큼 밝아졌는가? 그분의 영단에 정신적인 힘이 쌓였는가? 이걸 보면은 전혀 정신적인 힘이 쌓이지 않았고 위력과 광명은 그냥 엉뚱하고 위력과 광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거도 아주 안 좋고 그 교리 아는 것 하나에 치우쳐져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교리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암기하고 그런 학문적인 접근으로는 정신 기운이 오히려 어두워져 버려. 그죠? 무엇을 잘 아는 식견은 많아지지만은 정신적인 광명, 정신적인 광미, 정신의 그 밝음은 오히려 더 매해지고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연배가 있죠. 우리도 정무씨는 한 10년 하고 정무씨 한 50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서로 말하더라도 수양력을 근본으로 하고 정신적인 지혜를 근본으로 해서 말하는 분하고 정신적인 지식과 아르마리를 근본으로 해서 말하는 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 또 상대자에게 감동을 줄 때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리를 공부할 때 분석하고 판단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는 더 매해져 어두워진다.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촛불을 켰을 때 그 촛불이 밖으로는 밝지만은 그 아래는 어둡잖아요. 그죠? 내가 말은 밝게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밝아져. 그런데 나 자신은 밝히지 않았으니까 내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촛불 아래처럼 등대 아래처럼 어두울 건 뻔하지 않겠어요? 안으로 밝힘이 없이 밖으로만 밝히는데 힘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퀴로 바뀌려고 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으지만은 자기 자신은 오히려 어두워지고 매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거를 수행자들은 참 조심할 뻔이라 그런 말씀을 대림사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리 연구할 때 한 분야의 지견에 빠지면 그렇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수양의 지혜, 취사의 지혜를 겸비하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양을 바탕으로 한 지혜, 지혜라는 것은 실행을 바탕으로 한 지혜. 이걸 그 겸대한 지혜라야 하는데 지혜 하나만 위한, 지식 하나만 위한 교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초기에는요, 붓글씨도 못 쓰게 했어요. 붓글씨도 요약으로. 응? 철학 공부도 못 하게 하고, 못 하게 했어요. 불교학 공부도 불교학에 그냥 심취해버리면 못 하게 했어요. 원불교적인 걸 해야지, 불교적인 걸 너무 심취해도 안 되고, 서예를 하면은 정신 수양이 된다, 좋다고 요새는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것도 못 하겠다니까. 그렇게 또 유교 경서에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유교. 이런 것들을 전부 초기에는 다 요학으로 알았어요. 요새는 좀 이제 중도적 입장에서 그런 분야를 좀 더 섭렵하도록 그렇게 문을 열었지만은 우리가 그 정신만큼은 탯줄, 원불교적인 중심체를 딱 세우고 그다음에 반개적인 것을 거기다 합하는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옆을 자꾸 기울였으면 안 되죠. 자꾸 어느 수준에 가면요, 내가 원불교 교리를 알 만큼 알았다. 나 원불교 교도 된 지가 한 30년, 40년 되었다. 일이 되면, 알겠죠? 일이 되면 외학을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는 이 정도 만족하다 하는 사람은 자꾸 의지를 구하는 거예요. 밖에 뭐 없나, 이렇게. 알겠죠? 더 깊은 경지로 사무쳐 들어갈 줄을 몰라. 정신의 세계라는 것은 개벽하면 개벽할수록 자꾸 더 깊은 경지의 개벽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한없는 거예요, 정신세계. 이 물질의 세계에도 개벽을 해나가면 한이 없죠? 아주 극미의 세계, 극대의 세계가 한정없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정신세계도 개벽하면 할수록 한없는 세계로 접어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그런 무한한 정신세계 공부길이 있는 줄을 모르고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그냥 만족해가지고 다른 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주 도문에서 크게 주의할 바예요. 대종사님 보세요. 전혀 공부를 안 하셨거든. 뭐 배운 것이 없으시지 않냐. 무학이셔. 그래도 한문이 누구보다도 통달했잖아. 한문으로 한시를 지어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 대종사님께서 한시를 부르시면 팔사님은 한문 공부가 쏙 떨어지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 무슨 자요? 물어봤다 그래. 무슨 자요? 대종사님한테 물어봤어. 대종사님은 한문도 안 배우시려는데 대종사님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식견이라고 하는 건 꼭 배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통달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